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우리도 암송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9번째 시간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보면서 너무 잘하셨어요. 이 네 구절도 외우기 너무나 어렵죠.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랑에 대해 많이 깨닫고 계시죠? 그렇죠?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고 있나요?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8번째 사랑에 대해서 기억나나요? 아주 7분, 8분도 설교하지 않았는데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사랑은 상처를 보관하지 않는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 악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받은 상처를 보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였죠. 제가 자세히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저에게 이제 어떤 전사님이 선물했고 이럴 때 쓰일 줄 몰랐어요. 보면 이게 자물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넣고 열고 이런 걸 왜 선물한지 모르겠는데 뭔가 여기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관하라고. 나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보관해도 이거 통째로 훔쳐갈 텐데 어쨌든 이 안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적었던 그런 상처들 혹시 있다면 적어봤는데 다 제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랑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다음 날 버린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제가 모든 메모장에 있는 아픔들을 다 지워서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오빠 사랑해 기도할게. 여보 항상 고마워. 혜은아 아빠 힘내세요. 오빠가 여보가 되고 아빠가 됐네요. 우리 집 가장 건강히 잘 다녀와요. 사랑하는 내 남편. 화이팅. 뭐 이런 것만 남겨놨어요. 사랑은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집사님도 집에 있는 그런 보관함의 상자 안에 사랑의 메모장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춰보며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우린 동사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셨죠? 아직까지 27년 전 왜 그랬어? 이런 분 없으시죠? 그때 결혼식 때 왜 그랬어? 그때 첫째 낳았을 때 왜 그랬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 계속하고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다 싹 지워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이 없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교회, 고린도 교회, 동선 교회와 같은 거예요. 동선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기하고 무례하고 화를 잘 내고 그렇게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 무례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자랑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자랑했으면, 얼마나 무례했으면, 얼마나 성냈으면, 얼마나 오래 참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까요?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죠.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게 편지 썼다면 동성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끝나지 않았겠을 것이에요.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동성교회에게 편지 썼다면 수십 장, 수백 장으로도 모자르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랑은 9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지금 9번째 시간 2달 반이 지났는데 여전히 가정에서 나는 변하지 않고 있고, 내 사랑은 여전히 나 중심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나 중심에 아주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펼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2주 남았습니다. 다 무너지고 새롭게 사랑이 정립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것이 한 덩어리잖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는 않는다. 한 문장인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는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요,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보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여러분들이죠. 이렇게 밤늦게까지 9시 47분에 어떤 드라마가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하는지 저는 이 시간에 뭐가 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아주 좋은 것들이 있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를 다 접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해야 되냐?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요. 불의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불의를 봤을 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불의를 바라봤을 때에, 죄를 바라봤을 때에, 죄 짓는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화가 치밀어 올라야 돼요.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랑 맞닿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감정이 맞닿아서 그리스도가 분노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처럼, 그런 불의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떠나고 싶고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적혀 있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가진 우리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를 가진 우리들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기에 대신 누구에게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죄인인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기에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으신 겁니다. 견디신 겁니다.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셔야 했기에,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대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신 거예요.
그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하면 뭐 어떤가? 불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악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죠. 잠언 24장 16에서 18절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7.8기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너무 좋죠. 계속해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네, 연결되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거다. 그런데 의인들아, 그 죄인이 악인이 넘어지는 것 보고 기뻐하지는 마. 여기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16절만 아멘하고 그 다음 악인이 넘어질 때 할렐루야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악인들은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악인들이 우리가 여러분 싫어하는 누군가 있죠. 그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친구의 성공 때문에 점점 죽어간다.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점점 죽어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면 축하해, 축복해, 속으로는 막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잘 돼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겠지만, 악인이 잘 돼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악인이 넘어져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어떠함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악인이 망해서 막 기뻐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어떠한 결과에 상관없이 너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너는 기뻐하지 마. 그리고 너의 마음에, 그가 엎드릴 때 너의 마음에 즐거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셔. 그리고 그에게 당한 진노를 너한테 옮길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악인이 잘못될 때조차도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속상해하고 악인이 넘어질 때 함께 울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감정이 일치하는 그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함께 슬퍼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용서하고 죄는 미워하라. 세상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은까지 미워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죄만 미워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요 불의를 슬퍼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실까요? 죄인들을 미워하실까요? 죄인들은 사랑하세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불의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슬퍼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지 마시고,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해서 죄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슬퍼할 수 있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진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냐, 이 감정 일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불의해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예요. 이것보다 큰 거짓말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는 죄를 계속 지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죄인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그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도 의사가 환자를 무성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하지요. 링컨도 한 흑인 여자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요. 링컨 대통령도요. 한 흑인 여자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손가락을 막 깨물며 깨물 수는 없어요. 지금 저는 깨물며 분노한 거예요. 흑인 여자가 노예로 팔려가다니. 이 불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백성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뭐냐?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구나. 주님이 슬퍼함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인 거죠. 주님이 분명히 슬퍼하고 계신데 그걸 그대로 행하고 있고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연애의 문제, 자녀 사랑, 부모 사랑, 성도들 사랑, 이런 덮어놓고 사랑하지 말고요, 덮는 사랑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사랑하지 마시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덮어놓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하지, 사랑은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기다리죠. 목회자들은 기다립니다. 말하면 시험 드니까. 왜 이런 상황이 초래했을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 과정이 왜 어렵죠? 교회에서는 왜 이런 모습이 없죠?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데 교회의 모든 질서가 막 파괴될 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아무도 사과를 하거나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덮어놔. 시간은 지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거봐, 아무도 너에게 너 주위에 돌 갖고 널 던지는 사람이 없지. 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돌아가. 봤지? 다 너랑 다 똑같은 존재들이야. 이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무도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잖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는요, 회개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웃을 때 웃을 수 없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없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신결혼해라. 신결혼이 뭐죠? 신결혼. 신라면의 신, 믿을 신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한 분인가요? 신결혼, 믿음의 결혼,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신결혼해라. 불신결혼하지 말고 신결혼해라. 우리가 불신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죠. 현재 불신결혼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힘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이제 깊이 있게 회개하고, 지금도 불신결혼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괜찮아 잘 살면 돼, 그냥 나중에 전도하면 돼.
하지만 후에 여러분 불신 결혼이 됐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 명령 어겼습니다. 그때에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살아날 방법이 있죠. 이미 결혼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방법은 나로 인해 복음화시키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듯이 그도 주님을 믿게 하소서. 내가 불신 결혼했지만 주님, 그로 인해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로 인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또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시지만 나중에 또 살아날 방법 주세요. 어떻게 해요? 너로 인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혼 전에 있는, 또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결혼 조건은 뭐예요? 돈이 아니죠. 집이 아닙니다. 직장 아니죠. 외모 아닙니다. 인격 아닙니다. 신자들 결혼은요, 신자들의 결혼 조건은 무조건 신입니다. 신, 믿을 신. 신자들의 결혼 조건은 신, 믿음입니다. 믿음만 보게 하시고 주님, 대신 외모와 인격이 나에게 나름대로 중요하니 주여 외모도 이뻐지게 하소서. 그가 객관적으로 이뻐서가 아니라 내 눈에 이뻐 보이게 하시고 인격도 서로 다듬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 믿음 보게 하소서. 잘생겨 보이게 하소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기도죠. 그냥 잘생긴 사람 만나야 내가 대단해 보이고, 그런 사람 많죠. 내가 나름대로 이쁘고 내가 나름대로 잘생겼으니 외모가 괜찮은 사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고 있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외모 보지 않게 하소서. 인격은 믿음과 함께 연결되니 인격을 갖춘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하소서. 외모 이뻐 보이게 하시고 잘생겨 보이게 하소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알던 한 형제는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에게는 믿기 전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형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반면에 그 여자친구는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남자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면 큰 소리로 다투곤 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녀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 인생의 첫 번째 위치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관계를 끝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녀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에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도록 했을까? 그녀는 그 형제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뭔가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인생에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예배에 참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그 형제와 결혼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아픔이 따를지라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청년들 있나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 본 적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헤어지자. 헤어져. 왜? 다른 이유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헤어져.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막 화내고 난리가 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 연애의 기본입니다. 사랑의 기본이죠. 그리고 결혼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나가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변화시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제자반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며 가정의 중요성을 제가 자주 얘기하니까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해준대요. 더 잘 대해주고 더 섬기고. 근데 평소에 이제 등을 긁어달라고 하나 봐요. 근데 등을 어떻게 긁어주냐면 손으로 이렇게 긁어주면서 기도해준대요. 주여, 주여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등을 막 때리고 긁어주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효자손 사지 마십시오. 손 긁어주면서 그 사람 여러분 자녀가 자고 있으면요, 제자반에서 어떤 집사님은요 손 얹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손 얹고 자녀의 예수님 안 돌아왔으면 자녀를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들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왜? 아니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수용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동일시되는 거죠. 예수님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예수님 슬프면 나는 슬픈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울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웃고 있는가? 이 감정을 오늘 하나님께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울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10년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필리핀에 죽어가는 아이들과 빈민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또 복음을 모르는 불신 영혼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우실 텐데 나는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과 맞닿아 있고 주님의 웃음과 우리의 웃음이 맞닿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여러분 같이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월터 반겔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데요, 자기 아들과 있었던 일화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매튜라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이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몇 권 훔쳐왔다. 그 사실을 발견한 나는 아들을 엄하게 꾸중했고 그를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반납했다. 매튜는 도서관 직원들에게도 단단히 꾸중을 들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여름에 아들이 책방에서 만화책을 또 훔쳐왔다. 그 다음에도 또다시 만화책을 또 훔쳐왔다. 나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때린 적이 없어. 그러나 오늘 너에게 도둑질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만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자기 무릎 위에 구부리게 하고 아주 호되게 손바닥으로 5차례를 때렸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너는 여기에서 반성하며 혼자 있거라. 그리고 나는 나갔다가 잠시 후에 들어오겠다. 아들을 방에 두고 온 이 윌턴은요 참을 수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운 윌턴은 다시 세수를 하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어요. 매튜가 이제 어머니와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지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튜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아버지와 그 일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결코 도둑질을 안 할 거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매맞아서 그렇게 된 거니? 그렇게 아팠어? 그러자 매튜가 대답했죠. 엄마, 그래서가 아니야. 나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평생 동안 도둑질을 멈추게 된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물 흘릴 때에 함께 눈물 흘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그 14만 4천 명을 너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요나는 결코 알지 못했죠. 요나는 분노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요나는 대충 설교를 하고 끝내버릴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도망가기 일쑤였어요. 결국에는 그를 잡아다가 니느웨로 가게 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루 만에 대충 전하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 대충 전한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결국에는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백성들이, 죄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얘기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이 같고요, 예수님의 웃음과 우리의 웃음이 같아야 되는 거죠.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배가 고팠다. 마침 마을에 수박과 참외 장수가 와 있는데 마루에 있는 보리를 퍼주고 수박 2개와 참외 5개를 샀다. 수박 1개는 먹고 나머지는 숨겨 놓았다. 밭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내가 숨겨놓은 모든 것을 찾아내시고 누구 소행이냐고 물어보았다.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난 엄마가 진실하고 정직하라며 부직갱이로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매를 피해서 문 밖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보니까 엄마가 앞치마에 얼굴을 감싼 채 울고 계셨다. 매맞고 우는 나를 보시고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서 우신 것이다. 어머니는 나를 붙들고 계속 우시면서 낙중아, 네가 수박과 참외를 몰래 산 것 때문이 아니다. 거짓말한 것이 마음 아프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날 이후로 거짓말을 하면 엄마가 우신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우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사랑은 시리즈의 9번째, 사랑은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구나.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복음 진리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복음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말씀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말씀 순종할 때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